뜻깊은 게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세 분의 사모님하고 우리 한신아 집사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들 사모 그쪽에 특히 파키스탄에 있는 그분들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 정도 수준이 될까? 하여튼 정말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 자체가 만약에 우리 옛날에 그 한옥집 있으면 이 방에는 큰 집 살고 저 방에는 작은 집 살고 뭐 부모님 계시고 이런 것처럼 한 집 안에 방 하나씩이 말하자면 부부들이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의 모든 그 가정사들이 여자들이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뭐 사실 실질적으로는 결혼 자체도 가정 집에서 부모님이 정해준 짝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결혼 전에. 웃기잖아요. 또 만나서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전화는 할 수 있어. 다행히 또. 그래서 결혼식 날 만나게 해요. 그 결혼식도 여자 집에서 하고 남자 집에서 하고 전체에서 3번을 결혼식을 해요. 이제 WMTC에서는 그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2번으로 줄여놨더라고. 여자 집 1번, 남자 집 1번.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눌려있는데 이 파키스탄에 여성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여성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그 예언적 선포를 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사도선자 사바라지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여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성경에 그런 귀절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귀절들이 있는데 그 때를 맞춰서 우리가 태어난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찍은 건 아니고 거기서 찍어갖고 저희한테 준 거에 있는 건데 잠깐 간단하게 저걸 좀 한번 보시면 또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이걸 이쪽 방향으로 틀어야 되지 않나? 핸드폰을? 사모님, 핸드폰을 여기다 맞춰봐요. 핸드폰 여기를 이걸 보는 거야? 그걸 줘야지. 지금 보니까. 핸드폰을 이쪽에다 맞춰. 살짝 돌리면 될 거예요. 화면을. 됐어요? 네? 뭐 다 합해서 한 7, 8분 될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밑에 꺼버려야지. 아니 저 위에. 이거 어떻게 그렇지. 키워. 지금 WNTC에서 나가고 있는 그 선교. 좀 고급스럽죠? 영어라.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라오르, 그 지역이 라호르예요. WMTS 라호르. 사실은 13일날 저녁에는 더 리더자들 20명만 데리고 한 30명 가까이 그 정도만 데리고 더 인텐시브하게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은 다 맨발이에요. 머리는 반드시 쓰지만 발은 벗어. 아는 사람이죠? 아유, 더 잘하는 사람이네.
제가 입은 게 파키스탄 옷이에요. 이게 지금 파키스탄 옷들이에요. 이 사진 찍는 사람이 남자여가지고 기자가 젊은 사람만 중심으로 찍었어. 네, 이영희 사모님의 부부도 같이 갔었어요. 이분이 최명희 선교사님인데 통역이 워낙 탁월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한 30분 정도씩 사모사역 할 때는 이분들은 신학생도 있고 부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전부 오토바이 타고 데리고 와야 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예요. 여기는 20대면 다 결혼하기 때문에 20대하고 30대 정도면 국민의 65%가 30대 이하예요. 파키스탄이. 이분이 파키스탄 선교사님 김석건 선교사님이시고요. 저 옆에 사는 사람이 27살인가 8살 된 션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목사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저 박수 치는 게 다예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안 움직이는 그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외치는 건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파키스탄의 영계를 감당할 분들입니다. 찬양 이영희 사모님이 찬양으로 성찬식을 했어요. 이분 아까 그 목사님 저 목에 눈물 흐르는 거 보이죠?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번에 김인심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나오시죠? 자꾸 얘를 찍어. 왜 자꾸 얘를 찍어? 진짜 이상해. 이분은 이유엽이라고 하는 목사님. 김석호 목사님 당 떨어진 건지 은혜를 받는 건지 저분 중간중간 너무 당이 떨어져서 막 쓰러지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춤춰보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 강단에 저하고 강사하고 통역하는 사람, 그 신디는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신디 자체가 거긴 없어요. 이거를 한국에서 가져가느라고 정말 옆에 거 하나 더 틀어줘요. 그러니까 여자가 강단에서 3명이 쓴 경우는 역사 이래서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좀 비슷한 거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리프로덕션? 같은 건가? 아니야 틀린데. 똑같다고? 아닌데 이건 금방 본 거고. 2개 있잖아요 여기. 그거를 꺼야지. 똑같다고? 틀리네. 아 이거 새 건가? 이거 봤던 건데. 그거 말고. 이거다. 이건가? 아 이거 방금 본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서 보내준 게 2개잖아. 아니 여성 사용만 찍은 거예요. 다른 거는 또 있는데 그 어린이야 그러는 거는 그분이 사진 찍는 분이 안 따라왔잖아. 개교회 갈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없고 우리는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없지. 같은 건거 같은데. 그러게 이거 같은 건데? 똑같아? 아 꺼 그럼.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일주일 그 왔다 하루 이틀 그 왕복 빼고 나면 한 7일 정도에 설교는 한 7번인가 하고요. 그 선교사 파송식 있는데 선교사 파송을 한 그때 5명 했고 목사 안수식을 7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말씀 그 뭐 축사며 뭐 그런 거 조금 하느라고 하고 정말 바빴어요. 바쁜 그런 시간 속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오는 소리를 지금 들어보면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다,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사모님들이 자신들의 그 목회 생활의 문제들이었던 아마 아픔이나 이런 걸 나누는 그걸 통해서 아, 한국에 있는 사모님들도 이렇게 어려웠구나. 3명 중에 2명이나 죽고 싶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승리한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나 모임, 그분들이 여태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매주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40-50명씩 모여서 매번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가고 올해 갔을 때 그 사이에. 그래서 정말 우리도 더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돼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 또 크다 이렇게 보고 내년에도 꼭 와주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지금 한 250명 정도 지금 참석을 한 건데 저 사람들이요 굉장히 작아요. 말랐어. 그래갖고 우리가 보면 여기에 전부 한 200명 되나 그러면 400명이야. 그 정도로 애고 어른이고 사이즈들이 작아요. 그리고 바짝바짝 다 앉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를 봤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파키스탄은 4개국이 접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부흥하듯이 여기에 지금 부으시는 나라가 파키스탄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엄청난 그 파키스탄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나라 자체가 무슬림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접해져 있는 사람이 힌두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NTC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힌두족 같은 데가 사게 되면 초기에는 정말로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정말 저분 중에서 사역자 목사님 한 분은
돌에 맞고 막 진짜 맞아서 자기가 순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기회가 되면 아이들 교육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말 놀랬던 것은 그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학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학교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쪽 학교에 가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것도 틀리고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정신교육을 얼마나 무섭게 시키는지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자기네 그 비전 선포 같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얘네들은 애 때부터 선교사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세계지도 보고 놓고 손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크니까 앞으로 이 파키스탄의 그 기독교적인 성장, 이게 막 눈에 보여요. 이런 학교가 지금 8개라고 그러던가 9개라든가.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런 비전 스쿨을 만드는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4살부터 14살까지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다 하는 거지. 영어도 성경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를 이미 배우면서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쪽에 계단에 서너 명 앉아 선생님이랑, 이쪽에 조그만 애들 선생님이랑, 이런 식으로 한 홀에서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환경이 안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오지도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식 교육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군사처럼 훈련되는, 그리고 끝나서 가기 전에 또 1시간을 그렇게 한대요. 근데 내용이 우리가 4살부터 14살까지의 그 비전스쿨 가서 간 학교에 애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기도 제목이 쫙 나오거든요.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걔네들이. 한 번 애 기도시키면요, 한 5분 정도는 그냥 대표 기도를 해. 그 정도로 진짜 부어져야지 하나님 부어주셔야만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지금은 우리 사모님 3분이 갔다 왔으니까 어떤 것들을 봤는지 경험했는지 그런 걸 조금 한 분씩 나와서 한 5분 내지 그 정도로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면, 또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관측을, 누구 사모님부터 나와서 좀 5분 정도씩 얘기를 하시죠. 할렐루야. 파키스탄 진다바. 이게 무슨 시냐면 파키스탄이요, 영어라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먼저 10월 10일 날 저희 아들 결혼식에 정말 축하해 주시고 축의금도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먼저 10월 10일 날 바로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정말 결혼하기 전에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이 파키스탄에 정말 부어놓고 싶었는데, 1970년대 우리 80년대 그 열정이 그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30년 동안 목회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파키스탄에 갔는데 첫 번째 놀라운 것은 너무나 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90세까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래서 이만한 곳에 막 400명, 500명이 모이는데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한번 예배 드린다 그럼 5시간 막 예배 드리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 화장실도 안 가.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먹었나? 이럴 정도로다가 물도 옆에 놓지 않고 그냥 400, 500명 모여가 너무 막 더워 막 우리 땅을 틀리고 막 숨도 못 쉬겠어. 근데 그냥 움직이다가 그 열정 속에서 너무나 정말 그런 걸 배웠어요. 제가 가서 정말 7일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목사님은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두 탕보다 계속해서 설교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번씩 우리가 간증을 하고, 그다음에 사모님들한테, 그다음에 또 젊은 아이들한테 도전을 주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저가 너무 회개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가르쳤나.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 사모님들의 그 열정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행복한 일에가 이 사람들은 다 가겠나? 막 이런 그런 아주 그냥 우려를 느끼고 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어진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 파키스탄은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미 전도 종교를 품고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 80년대 선교하겠다 막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선교하잖아요. 몸으로 봐. 그 사람들은 죽는다. 죽음이다. 선교는 죽음이다. 믿는 건 죽음이다. 이렇게 정말 그 몸소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일정이었고요. 꿈속에서 갔다 온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서 너무 좋겠어요. 정말 이 일정들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좋잖아요. 딱 한 주만 빼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서 우리 거기 있는 사모님들한테 힘을 주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 사모님. 네, 순서대로 하세요. 네, 정말 이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예, 계속 이 말씀이 이제 이 찬양에 대한 흘러오는데요. 정말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려서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진 현장을 예,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귀한 그 우리 정사님 모시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진짜 감동 그 자체였어요. 네, 현장이 아니면 믿길 수 없는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순교자 파송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교사가 된다는 걸 죽을 각오하고 네, 그렇게 이제 목숨을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감동을 다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 영상에서도 그 제가 눈으로도 봤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저 애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나 나는 그 눈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똑같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도 정말 한편으로는 도전을 엄청 받고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부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해서 얼마나 또 극진히 대접을 해주시고 또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그러는지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정말 차고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사의 감동 그리고 정말 그 은혜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를 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각자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스라엘에 갈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정말 저에게 주시는 정말 저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정말 그 모든 은혜가 정말 부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7월 달인가요? 우리 파키스탄 10월 10일부터 18일. 처음에 이제 파키스탄 얘기 나왔을 때 일단 간다고 손을 들고 믿음으로 비행기표를 티켓했어요. 티켓했는데 이제 뭐 카드는 한 달에 나오는 거니까 그랬는데 좀 끝나고 그날 어떤 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이거 뭐야? 또그 비행기표. 그래서 맞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 확실히 맞네. 이제 준비하고 가는데요. 이제 앞에 두 분 사모님 얘기하시면 저도 다 같이 공감하는 거고 회에 나가니 전 사모님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셔요? 우리 장사모님, 동강사님, 민경 사모님도 어디서 그런 담량이 있으신죠? 와 진짜 그래서 와 사모님 멋지다. 그리고 우리 신하 집사님 항상 기름 부으신 넘치셨지만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안 알았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와 정말 뜨겁고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사역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나눠 사역하시는 모습을 또 봤고 또 주님께서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이번 주 기도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머니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생동감이 확 돌더라고요. 그 하나의 모션이 쫙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몇 분 안 계셨지만 그래서 수요일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님께 시키셔서 주일 배웠잖아요. 얼른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니까 다들 할머니들이 그래서 정말 그 열정, 그 감동을 우리 가슴에 담아와서 한국의 다음 세대들 또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런 불길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마지막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또 학생들과 그 성도님들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막 저절로 그냥 물이 팍 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울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뭐라고 우리가 연예인이 됐어요. 연예인이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특별히 한신아 집사님 저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움과 또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배우는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실 거잖아요, 다들 그죠? 그 두 가지 준비하시면 하나는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세요.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우리 이명상 어머님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답답하니까 빨리 막 뭐라고 하는 거 알려줘. 그리고 진짜 저는 너무 그게 절실히 깨달았어요. 애들 기도해 주는데 한 단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 단어라도 아이들이 귀에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돈을 보태준대 영어 공부하라고. 할렐루야. 주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아 집사도 갔으니까 한 3분만 얘기해. 3분만. 또 우리 보는 관점하고 평신도가 보는 관점이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 피드백을 듣고 싶으신 거 아이, 피드백 많이 들었어. 저는 성신도 대표 제가 뭐라고 사모님들 사이에 가장 애송이가 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다들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의 꼭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가는 느낌이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기 한 달 정도 저녁 금식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공격이 많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즌이지 않았었나 그 30일이 그냥 우울감이 밀려오는데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제가 지내거든요. 잘 티는 안 났을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가서 많은 것들을 일단 깨달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또 듣고 싶어서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꾸 시키세요. 저도 사람들 있는데 얘기해서 첫 번째 느낀 거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마음으로 37살인데 37년을 저희 교회에서 다녔고 저희 엄마 아빠 밑에서 있었는데 자주 선교 나가시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시고 뭐 사역하시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시겠거니 그건 뭐 당연히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좋겠다 알고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스케일이 다른 성령의 역사에 제가 너무 놀랐고 가는데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제일 어린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이랑 저녁이랑 2번씩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빠랑 영상통화하면서 엄마가 2번을 집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리스펙하게 됐어요. 너무 리스펙. 아니, 기본에 한 번 앉으면 5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너무 리스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제가 너무 놀랐고 그래도 한국말로 해줘야지. 한국말로 해줘야지. 송사모님 영어 모른다잖아.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눈으로 보니까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았고 이 하나님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스케일 다름을 너무 처음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 사실 걸어온 길을 제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제가 알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제가 너무 눈으로 가까이서 봐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 깨갱해야 되겠다. 깨갱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내가 존경한다라고 이제 제가
공표를 했는데 자꾸 듣고 싶잖아요. 자꾸 얘기하는 내가 이런 말 한 게 처음이라서. 여기다가 기록해놔야 돼. 기록해놔야 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고 선교사님이 거기 한 30년 정도, 30년 이상 김인신 선교사님과 김재도 선교사님이 거기서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빛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면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파키스탄 현장이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곳에 그동안 뿌리셨던 그 열매들의 지금 뿌리셨던 씨가 지금 열매를 막 맺고 있는 거가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또 많이 놀랐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과 그 불이 눈으로 너무 보이고 5살짜리가 뭐 얼마나 말씀 듣겠니 하는데 앞에서 막 외치고 눈물 흘리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 순종함과 사모함과 또 이제 거기 WTC에서 한 33분교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목사님들도 너무 열정적이지만 이 33분교를 또 관리하는 4명의 호디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한 분 빼고는 20대, 30대신데 한 분은 50대신가 하는데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복종이고 거의 뭐 약간 로봇이에요. 로봇. 띵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너무 거기에 제가 놀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런 내 안에 불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받는 은혜에만 계속하고 있는 내 스스로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 있는데 우리 어저께도 저 이제 교회 청년들 친구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내 안에 과연 얘들아 불이 있는가? 나는 없는 것 같다. 소멸하고 있는 불이 있다. 내 안에. 근데 이 불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불이 있니?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소명하고 사명이 뭐냐?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뭐 나를 통해서 영광 그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 안에 불이 어디 있나? 우리가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불이 있어야 그 불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건데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다. 네. 어쨌든 애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파키스탄의 내면에 아직 확답을 안 주셨는데 가게 된다면 제가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 건반을 두고 거기서도 저를 원하고 저도 지금 너무 1년 사이에 이 파키스탄이 여성 사회도 그렇고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더 열매들이 생겨났는지 제 눈으로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습니다. 내가 3분 또 제가 그때 간증을 할게요. 이런 역사를 아니 저기 3분만 할때 지금 5분째 넘어가고 있어 지금.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간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저도 여기서 한국교회 사역자로서 또 지금까지 볼 때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되며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관점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정말 순교적 각오가 없이는 이 때를 통과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와 굳이 이 생명을 걸지 않아도 재밌는 수많은 것들에 미혹되어 있는 이 한국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는 자도 하나님의 영의 울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 때에 여인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이유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는 것 자체가 울어지지를 않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눈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때에 하나님이 울 자들을 찾고 계시다.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우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우리 비전사라를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훈련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아닌가 또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수일 수 없는 우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라들을 확장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뭐 파사모가 생겼으니까 만약 필리핀 가면 필사모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나라들을 정해서 그분들이 가는 게 지금 한꺼번에 몰려다니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도움으로 인하여서 차가 바뀌어야 돼. 비용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어쨌든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많이 다녀보면서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더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누구마다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바뀌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수가 한꺼번에 움직이긴 쉽지 않다. 뭐 우리끼리 수련해 가는 거 아닌 다음에야 그런 생각이 있고,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죠. 뭐 돈 주시면 못할 게 없지. 기도를 하세요. 주께서 돈을 주셔야 돼요. 뭐 근데 주일하는데 뭐 돈 안 주시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고 또 기대하고, 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의 현장에서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떠나고 난 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남아있는 부분들, 그분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와,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를 통하여 뿌리신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서 싹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씨를 심은 거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빌려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곳에서 자양분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그들에게 계속적인, 근데 거기는 그게 시스템이 돼요.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저는 기대가 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잘 다녀왔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그 굉장히 뜨거운 거에 반해서 깊이 있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근데 기도를 보통 5-6시간만 올라이트를 뛰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집회는 최저가 4시간에서 보통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우리 가기 전에 벌써 1시간, 2시간은 모여서 하고 있는 중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4시간 정도는 기본 앉아 있어야 돼,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열기가 그 좁은 공간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요, 뜨거운 기가 확 와요. 그러니까 막 호흡이 진짜 힘들 정도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6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진짜 대단해요, 그거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 거고,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막 지금 250명인데 이 숫자로 안 되고 한 450에서 500은 모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간다면, 왜냐하면 다 안수를 하고 우리 사모님들도 놀랐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름 부으심을 받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가 그냥 진짜 손대도 성령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키우고 우리의 영역 자체를, 역량 자체를 넓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혜택을 받는 거죠. 쓴다고 그래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지만 하나님 하시지만,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같이 하고 갈 수 있다는 거, 일종의 동행이죠.
거기에 우리를 쓰시고 비사를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시작할 때 비사를 통해서 이룰 일들을 말씀하셨고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보면 사람 하나 키워도 10년 키워야 되더라고요. 10년 되니까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역자로 크기까지는 정말 한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비사를 그렇게 키워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모님들로 성장해 주신 것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 뭐 그런 우리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그래서 기대합니다. 비사를 통하여 많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더 준비해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역사는 성령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반해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굉장히 따지잖아. 그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되어진 무엇보다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진리를 더 진리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시너즈, 영적인 시너즈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받는 역사.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들 중에서 하나는 그분들 중에서 끝나고 났을 때 기도하기 전에 와서 몇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말씀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김인신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셨다, 옆에 오셨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처럼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 많으면 막 와서 막 중간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말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 또 이제 치유에 대한 것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거라 우리가 치유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얼마만큼의 치유가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분들 중에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번 포인트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피해 사건과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들은 그냥 전부 정말 그 구호 외치고 그리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그 기본이 탄탄하게 세워졌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1대1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양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내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모이는 거지. 그냥 거기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모여. 그래서 막 6시간씩 기도하고 막 온라이트 뛰면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그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자기로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는 약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잠잠함 가운데 우리 한신아 집사가 찬양 반주 신디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 제가 이제 이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 퍼디 그 디렉터 그 4명의 목사인 그 디렉터인데 그분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전도 종족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일주일씩 들어가는 대원 같이 데리고 가서 그건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런 데 들어가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둬들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그런 걸 하는데 그 4D들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잠잠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 보기엔 처음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굉장히 깊은 자신의 위로와 치료와 또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동역자라는. 그래서 자꾸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라. 피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실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는 남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들을 남자들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자만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사실은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거기는 워낙 지교회가 많으니까 막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하듯이 2박 3일이든지 뭐 3박 4일이든지 한 장소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계속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요청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게 느꼈던 그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그들은 한 스타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스타일을 너무나 강력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쓴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성령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또 나의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1대1의 개인적인 것을 통하여 자기 경험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가르쳐도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자신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지 어떻게 남이 성령을 설명해 준다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그게 내게 되는 진리의 지식은 배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돼요. 그거 반드시 배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각자가 틀리고 1대1의 성령의 타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장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와야 된다.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로서는 자기 영역 밖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해봤자 기도해야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알고 있어야 그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룹을 형성케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래서 둘이 기도할 때와 뭐 정말 혼자 기도 아니라 너희 2명 이상 기도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처럼 혼자만의 영역 가지고는 어떤 성장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곳에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디는 그 공동체는 그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뭐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는, 어느 공동체는 뭐 귀신이 떠나게 강하게 나타난다든가, 또 어떤 공동체는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서 또 어떤 공동체는 또 지나치게 재림이에서 휴거에 집착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어요. 나는 휴거 받아야 된다 이거지.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오직 나는 휴거되고 싶어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휴거에다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제 관점은 때가 되면 휴거도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도 필요한데 하나님도 필요한 어떤 공동체겠죠. 그래서 우리 비사를 향한 공동체의 특징은 WMTC는 WMTC의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적 특징은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함. 제가 받은 은사가 그건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하는 이거 뭐냐면 너를 통하여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흘려보내는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각자에게 주신 게 틀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제 기도 안 해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손만 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한계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냥 흘러가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거의 준비에
기본적인 거는 저를 비우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뭐 그걸 다 비우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손 얹을 때에 제가 잘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성령이 내 주시는 거는 내가 하지만 뭐 나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런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 것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손만 대요. 주로 손만 대는 그런 작업들. 근데 그건 또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저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는 거지 여기 계신 분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깨달아 정말 중보에 포인트를 두는 분이 있어. 그분들은 나가지 않아요. 사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들을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 그게 어딘가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그죠? 저는 그분이 나를 중보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가 훨씬 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기의 몫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될 때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면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지. 한 달란트인데 자꾸 왜 4달란트, 5달란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에서 제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저를 그렇게 쓰신 거일 뿐이지 제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 한 사람은 다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자기의 몫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자기의 몫이 무엇인가. 내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몫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신 개인의. 그래서 저는 제 기도하는 많은 시간 중에 이제 요즘에는 새벽기도 2시간과 이제 저녁 타임에 우리 지금 3시간 중보하는데 저는 2시간만 해요. 그래서 4시간 정도를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헌신할 때 맡길 때 거의 많은 시간이 저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사역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뭐 어디 막 쓰고 뭐 막 하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해요. 성향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게 주신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누가요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훈련이 되어져야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언을 받으면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크게 쓰는 줄 알아. 아니에요. 크게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10년을 훈련시킨다니까.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한 자를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 또 그럼 우리 지금 온전하냐? 절대 온전하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체크해보지 않으면 어느새 딴 데 가서 서 있잖아요. 어느새 딴 거 보고 있고. 그런 우리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훈련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번 타임에 이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은 뭔가. 그분들은 삼인데 일체이면 그러면 하나인데 세 가지 일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의자, 삼위라고 하는 건 의자를 표현한다면 의자가 세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는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신론, 신이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삼위일체의 개념은 유일신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이지 단일, 하나야 이런 개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라. 삼위일체가. 일체라는 거죠. 일체. 삼위. 의자는 세 개지만 위격은 사실 셋이지만 일체 되신 분이. 그 안에는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심의 역사심의 그것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을 쫙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의 자녀냐면 성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아담은 성부 하나님을 만났죠.
물론 삼위 하나님과 다 만나지만 굳이 구별을 한다면 그런데 반해서 우리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다 끊어졌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더라. 근데 말씀 자체가 영이요, 능력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는 자, 그 말씀을 정말 알기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건데 누구를 드러내시냐?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 로고스의 말씀이시잖아요. 로고스이신 말씀에는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외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기록된 성경 66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은 정경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골라서 딱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기독교인, 개신교인 우리에서 이거를 정경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경외 걸 또 보잖아요. 그죠? 외경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는 뭐를 보냐 하면은 정경인 66권을 정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건 이렇게 정해놓은 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처럼 이 정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로마나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로마 글자잖아요. 헬라어 이런 거잖아요. 라틴어. 이거를 보통 백성들은 몰라. 다 글자 자체를.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캐톨릭이. 성경을 못 읽어. 그래서 뭐 만드냐 하면은 주일날 이제 신부가 강론을 하는 걸 듣고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객관적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진리 위에 쓰지 못하면 이거는 이교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흘러. 말씀을 모른다는. 근데 지금 제일 먼저 이게 문제 만든 여자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 몇 말씀하지도 않았어 그 당시에는. 그죠?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몇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몇 말씀하시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이 들었어 그 말을. 하와가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질 않았어. 그래서 하와가 생각하기를 만지지도 말고 보는 거 괜찮은데 만지지는 말고 먹으면 설마 뭐 괜찮게 설마 죽게 하겠어. 이런 식의 메시지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벌써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씀 위에 쓰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말씀이 흐리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치 못함 때문에 그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이 얼마나 잘 알아. 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건 틀렸다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경적 해석은 말씀하신 분, 기록하신 분인 성령님의 해석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객관적 진리에서 주관적 진리로 돌아가요. 주관적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하면 레마, 내게 주신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다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레마죠. 성령의 객관적 진리가 나의 주관적 진리가 될 때.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관적 진리는 객관적 진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바운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꿈에 봤는데 하나님이 몇 년 며칠 주님이 오신대. 이건 주관적인 거죠. 그러나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레마가 그래서 진리의 객관적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가 그른가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자기가 그 주관적인 진리신 말씀에 뭐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던가 어떤 걸 통해서 알면 그게 전부인 걸로 착각해.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보기는 맞을 수 있어.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객관적 진리가 기초돼야 되고 그리고 주관적 진리가 자기에게 역사해야 된다. 이 주관적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예민하게 보지 못한다면 말하자면 이게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누구에게 오시냐 하면은 객관적 진리를 가진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 성령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이건 성령 아니세요. 왜냐하면 예수는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해 주기는 그 터 위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실 수 없는 더러움이 내게 있다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하시면 내가 죽어. 왜냐하면 그분은요 구원의 주가 아니에요. 예수 성령님은 심판의 주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성령 막 찾는데 문제는 이 예수가 내게 어떤 터가 없는 성령을 구할 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은 열려버렸고 구별은 안 되고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성령의 보증이 없게 되면 예수를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의 보증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이 피를 모르면서 그냥 예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운운하는데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려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은사 받은 사람 교회를 도리어 방해한다는 거예요. 회방시킨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막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저 사람 급기야는 목사님 볼로 앉혀놓고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걸 봤는데 뭐 이딴 소리 한다고. 뭐 찔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은사든가 이런 것이 말씀에 기초되어지고 그 은사적인 것을 우리가 양육해 줘야지.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어야 교회가 사는데 이 목회자 주회종들이 이런 영역에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다 보니까 휘둘려 버리면 교회가 깨져버려요. 이거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중에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진짜 붙들리는 사람은 그 교회 살아요. 성도 중에서든지 근데 그게 누가 돼야 되냐면 사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여자들이 훨씬 기도 많이 해요. 어느 집회를 가봐도 여자들이 기도하지 남자들은 10분 20분 못 넘겨.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 그렇다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의 특징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줬고 머리로 세웠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의 내용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면 사모예요. 애제를 하니까요. 우리의 몫이 뭐냐면 뭐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담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베갯머리 송사라고 남편이 아내 말 안 듣는 경우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당신은 또 다른 나야. 당신과 이 에제르라는 게 마주보고 있다는 배필이라는 게. 마주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 여자가 하나가 현숙한 여인이 그 잠언 31장 나오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이 하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구역은 살아. 그죠? 구역장 하나가 되려면 그 구역에 부응하고 살아. 근데 구역장 하나가 이상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구역 전체가 이상해져. 이것처럼 우리는 그 책임을 가져야 되는.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교회가. 그게 뭐 목사님이면 더하지 뭐 여자 목사님이면 더하지. 우리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이양수 사모님은 목사님이시면서 남편도 목사님이시고 두 분이 같이. 근데 좀 늦게 목회를 하신 거죠. 그죠? 얼마 되셨어요? 부사역자로 계시다가 개청하신 사역에서 지금 두 분이 같이 천안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날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앞으로가 문제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지금 말한 거예요. 성자를 우리가 먼저 알면은 성자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받은 것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증하시고 그 진리를 보증하는 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이 너에게 와야만 너희에게 말하자면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아버지께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 말씀되게 하심으로 누구를 보게 하느냐? 성부 아버지.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성부 하나님은 우편에. 성령님이 거기에 일곱 영으로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요. 로고스이신 말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누가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잖아. 누구에게로 능력으로 가느냐? 아버지 앞으로 가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그 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기도를 먼저 했더니 거기에 먼저 벌써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글로 파송하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믿음 이거는 다 이제 허물어지는 거고 문제는 말씀 없이 성령만 운운한다 이거는 2단으로 가기 딱 좋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보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진리이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중보하는 기도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건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맨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줘서요. 뭐 지하에 있는 거 지상으로 올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그거는 너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가 순서가 그렇게 돼. 먼저라는 단어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제가 말했죠. 먼저 그의 나라 할 때는 그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의 의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해요. 그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올라가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중보의 자리에 있는. 근데 뭐 기도 자리만 몇 시간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 그 입을 통하여 그래서 노아가 중요한 게 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시대에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이룰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방주를 마련해야지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도 우리 파키스탄 가도 알지만 기본 앉아서 막 기본 애들이 2시간씩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뭐 3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못 견딥니다. 이 마지막 때. 이거는 뭐 여기 있는 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내 생명과 내게 주신 사명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지 않는 한은 적당한 사건으로 지난 날처럼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핍박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육적인 영적인 이런 것을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연습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이런 시간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요.